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겠습니다. 자, 한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소리내서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 주신 최초의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복을 주시며 주신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첫 마디가 뭡니까? 생육하라. 인간에게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처음 주신 말씀, 생육하라. 생육이란 말은 자라라는 뜻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자라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는 것입니까? 열매가 될 때까지 자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육하라의 그 영어 번역에도 be fruitful, fruit라고 되어 있습니다. fruit, 과일이죠. 과일 열매죠, 열매. 원어의 뜻도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열매가 되어라.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이 한마디를 풀어야 됩니다. 이 한마디를 깊이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그래 다른 것도 그것에 따라서 잘 맞춰지듯이 이 첫 말씀을 잘 이해할 때 성경의 모든 것이 풀려지게 된다. 자, 생육하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창조의 모든 것을 보면 다 생육하라 하셨습니다. 생육을 합니다. 지으신 모든 것은 자라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도 보면 나무가 자라죠. 자라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동물도 그렇습니다. 새끼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서 아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새끼를 낳고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그렇다. 오늘 본문이요. 가만히 보면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동물입니다. 21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과 생물들. 동물에게도 복을 주시며, 그렇죠? 생육하라. 자라라. 그리고 번성하라. 번식하라. 똑같은 말씀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동물과 인간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의 차이는 뭡니까? 본문 앞에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생육하라. 인간에게. 인간 좀 다르죠? 응?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 이것을 참 많이 공부했는데, 인간 안에 하나님을 닮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모든 인간 안에 사랑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표현이 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주신 말씀, 생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생육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자라난다는 것, 성장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육신이 아기로부터, 태아로부터, 출산해서, 육신이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서 열매.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면서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다. 인간의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랑에서 자라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안에 중요한 물음이 생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왜 자라나야 할 인간으로 지으셨느냐? 열매가 되어라. 열매를 맺어라 하지 마시고 다 자란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지. 그냥 열매로 만들어 주시지. 그냥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말이에요. 자라나게, 불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2장 17절을 보면,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자,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 왜 이걸 만들어 놓으셨나? 아예 이걸 안 만들면 되잖아요. 안 만들면 그럼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 테고 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타락할 여지를 주셨나 말이에요. 아담이 이걸 결국 다 먹고 죄에 빠져서 온 인류가 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된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할 때 꼭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I love you. 누르면 I love you. 그냥 누르면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기계적인 인간, 다 완성된 완성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로봇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프로그래밍이 되어서 그대로만 움직이는 인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가라는 곳만 가고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게 되죠.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과연 사람이 살 만한 세계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11장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게 아담인 것입니다. 생육할 인간으로 지으셨다. 최고로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생육할 인간으로 지으신 것은 최고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전능하신 분,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인간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생육하라. 다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인간입니다. 응? 자라나야 할 인간. 왜 인간을 생육하라 하시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늘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응? 왜 타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인간을 지으셨느냐? 오늘 조금 공부하듯이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죠. 근데 성경 공부할 시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생각하는 말씀을 좀 공부하듯이 생각해보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육하라 하셨느냐, 인간을. 왜 선택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이 그 사랑에 있어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에 온전해진다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필요하다. 스스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게 하는 거. 그 사랑이 아니죠. 강제로 누르면 I love you 하는 그런 기계처럼 장난감처럼 그런 사랑이 아니다는 겁니다.
억지로, 강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뭐냐?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람 살만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응? 그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가지고 여기 나오신 것이죠. 신앙의 자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억지로 신앙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습니다. 지으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다.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생육하라 하신 것은 그 사랑을 인간이 알아서 응답하기를 원하셨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모든 걸 지으셨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 전에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생물에 하늘에 날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주신 것이다. 다 인간을 위해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해서 모든 걸 비우시고 희생하셔서 인간에게 다 주셨던 엄청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생육하라. 신앙은 어떻게 생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는 잘 알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하라. 스스로 사랑하는. 그럼 정말 기쁜 세계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신 아름다운 에덴입니다. 에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령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생육하라.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생육하라.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5장 48절. 자, 함께 찾으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인데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완전함, 그것처럼 너희도 완전해져라. 하나님의 완전함이 뭡니까? 사랑의 완전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부으셨던, 다 들이셨던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걸 아신 것이죠.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그 사랑을 닮아서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생육하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라나라. 그렇게 열매가 되라. 그런데 이것이 또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리해야 된다. 했으니까, 주셨으니까 그리해야 된다.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제 사람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이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조금 더 주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럼 섭섭함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줬는데 넌 뭐 하는 거야? 너는 왜 조금도 주지 않는 거야? 야, 너도 많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관계. 이 사랑이 아니죠. 부담을 주고 요구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사랑은 조건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거. 바라고 주는 게 아니다. 그 생육하라에서 생육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뭡니까? 자유라는 거. 스스로 하는 거. 우린 참 많이 들었을지 모르는 예화 하나를 많이 들었죠. 알라딘이라고. 알라딘 이번에 또 하나 나왔더라고요. 영화가. 거기선 좀 다르게 각색해가지고 좀 만들었던데, 그게 어떤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요술 램프를 하나 구했습니다. 램프를 비비면 뭐가 나오죠? 큰 거인이 쫙 튀어나와가지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 주문을 외우면 모든 걸 다 해준다. 내가 금을 갖고 싶다. 그럼 금을 쫙 갖다 주고, 큰 보석을 원한다 하면 보석을 쫙 갖다 주고, 내가 궁궐에 살고 싶다. 궁궐까지 갖다 주고, 못하는 것이 없다 말이에요. 모든 걸 달라 하면 주는데, 근데 못하는 것이 있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 이건 못하는 겁니다. 거기 궁궐에 아름다운 공주가 하나 있었죠. 저 공주가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 주인님, 그것만은 못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은 못합니다. 말에 어폐가 있죠. 말에 모순이 있죠. 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한다. 왜? 사랑이라는 것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것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딱 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도록 하는 거. 너 나 사랑해야 돼. 이건 못한다. 물론 사랑할 만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수는 있으실 것입니다. 아담처럼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기다리시죠. 응답하기를.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강제로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분열하고 다투게 되고 상처 주고받고 하는 많은 경우가 이걸 훼손합니다. 자유를 훼손한다. 억지로 하게 하고 강요하게 되고. 자유가 있는데,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예수의 말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다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건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응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은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온 삶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으셨던 거죠. 생명까지. 그리함으로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응? 생육하라 하신 첫 열매 되셨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온전성을 지향하면서 신앙을 하죠. 신앙이 계속 자라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열매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건 십자가죠, 십자가. 버림의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응?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을,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이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죽음을 넘어선 믿음이 있는 겁니다. 철저한 버림의 자리에서도 순종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랑 십자가 사건이 뭡니까? 다 버림을 받은 겁니다. 모든 것이 버림을 받은 겁니다. 철저한 버림이죠.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주님이셨다. 그 자리에서 사랑의 첫 열매가 되신, 확증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이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은 늘 어떻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것이죠. 나에게 칭찬해주는 사람, 그 사람 좋아하고 그분을 따르고. 근데 거꾸로 뭐 나를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미워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잘해준 사람을 잘해주고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것은 그건 이방 사람들도 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다 사는 것이다. 너희가 멸시하는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지 않느냐? 뭐가 다르냐 말입니다. 신앙이 잘하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8절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은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너희 사랑이 여기까지 자라나야 된다면. 미워하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까지. 나를 괴롭힌 자를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그까지. 스스로 우리가 그런 자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 자, 생육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우리 보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더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한 여인이 드러낸 놀라운 믿음의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에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 딸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괴로운 것이죠. 괴로워하는 딸을 보는 엄마가 괴롭다 말. 너무 불쌍하고, 그러니까 이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주소서. 예수님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이. 근데 그 여자가 다시 예수님이 못 들으셨나? 소리를 지릅니다.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내 딸 살려주소서. 지독하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제자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저 여인이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르는데 한번 받아주시죠. 예수님이 또 무시하십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내가 이방 땅에 있는 선민들도 돌보기에 내가 바쁜데 저런 자들을 내가 왜 하느냐 말입니다. 왜 돌보느냐 말입니다.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앞에 더 나와가지고 철퍼덕 엎드려가지고 더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야, 나를 도우소서. 내 딸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엔 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야, 걔들에게 내가 자녀의 떡을 주겠느냐? 걔들에게 안 준다 말이면. 너같이 더럽게 살고 너같이 추악한 죄인에게 내가 왜 복을 주겠느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러면 침을 뱉고 욕하고 나가야 될 텐데 여자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던 거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걸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여, 그럼 부스러기가 내가 개 맞다고, 난 더러운 자고 죄인이고 함부로 막 살았고 맞습니다.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부스러기 같은 걸 주세요. 응? 예수님의 대답이 그제서야 예수님의 얼굴이 쫙 펴지시면서 야, 이 여인을 보라 말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네 소원대로 다 된다.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니라. 뭘 얘기해 줍니까? 뭘 얘기해?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 신앙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그 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신앙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더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생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응? 어떻게 모든 거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여전히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거부되는 것들, 실패하는 것들,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절망치 아니하고 그런 자리에서조차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 스스로가 그걸 뚫고 나가서 주님 앞으로 더 큰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분량으로, 이게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다. 이 큰 믿음이고 자라나는 겁니다. 이렇게. 요즘 제가 이런 걸 생각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지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제 부탁을 하면서 부탁을 하듯이 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럴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 지체들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일까? 과연? 공지할 건 해야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스스로 찾아 나와야 되는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가령 예배 일찍 오십시오. 무슨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예배 전에 일찍 오십시오.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헌금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우리 이런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잘 안 합니다. 가끔 하지만 잘 안 합니다. 왜? 그걸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시켜서 하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다. 그 차원이 떨어진 것이다. 부탁합니다. 부탁을 왜 합니까? 누구를 위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더 섬겨야 된다. 더 낮아져야 된다. 더 묵묵히 보이지 않게 뿌리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더 사랑해야 된다. 왜?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모든 선한 것이 억지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사랑을 알아서 스스로 나아올 수 있을 때까지 더 낮아져야 된다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방식입니다. 빌레몬서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아시죠? 한 장의 편지,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은 뭡니까? 왜 쓴 것입니까? 빌레몬에게 노예 하나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 나왔는데 나중에 바울을 찾아와서 괴로워가지고 바울을 찾아와서 그래서 바울이 그 노예 종 오네시모를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변화시켰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종을 받아주라.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요. 편지의 어조, 톤이 어떠냐면 완전히 엎드려져가지고 납작 엎드려져가지고 빌레몬에게 비를 빌듯이 바울이 빌레몬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가르쳐서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온 가족을 말이에요.
스승이단 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스승인데 그 빌레몬에게 엎드리며 간구하듯이 말합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가 널 가르친 사도로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다. 이 종 오네시모를 받아주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빈다. 내가 빈다. 강구한다. 내가 나이도 얼마나 많으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느냐. 갇힌 중에 오네시모가 바뀌었는데 오네시모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보낸다. 왜? 너에게 보내서 너가 나 때문만이 아니라 스스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스스로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나 때문에 용서해 준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용서해 줄 마음을 가져서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자유케 해 주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기 때문이다. 너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려지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는데 너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너의 선배인데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당연히 너가 내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바울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우러나와야 된다. 도망간 노예를 용서해 주는 일, 이게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전도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도하십시오.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하십시오. 선한 일이죠. 억지로 하라고 하면 안 된다.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스스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위해서 내가 간구하노라.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선한 일,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바울은 간구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의 마음에서 나와서 할 수 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지금 생육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리 하실 필요가 있느냐 말. 모든 걸 다 포기하시고 당신이 가진 모든 능력과 다 포기하시고 전적인 자유를 주셨다 인간에게. 그리고 인간 스스로 그 마음에 우러나와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왜? 이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생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므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럼 우리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도 온전하라. 우리가 가진 자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생육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사랑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아서 누가 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주님의 하나님의 첫 명령을 생육하라, 이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게 하옵소서. 생육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스스로 응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받은 바 큰 사랑이 있고 큰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우리가 찾아 세워야 할 그런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 주를 신뢰하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며 주의 사랑을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